오늘 말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그 가난한 유대인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여행 중인 친구가 밤늦게 찾아왔는데 대접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가까이 있는 친구 집에 가서 좀 이렇게 친구가 여행 중에 우리 집에 찾아왔는데 좀 대접할 거 없다. 떡 세 덩어리 좀 빌려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그 부탁을 받은 가정도 그렇게 여유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밤이 늦은 밤이기 때문에 아이들도 다 같이 가족들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네가 원하는 것을 주기는 참 어렵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는 자기 집에 어렵게 찾아온 친구를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다시 그 친구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의 친구로서는 내가 너에게 떡 세 덩이를 주기는 참 어렵다. 그렇지만 너의 간청함으로 인해서 너에게 네가 부탁하는 떡을 내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그 이야기인데 이야기를 지금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줬잖아요.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고 오늘도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중간에 그 유대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집어넣은 거예요. 친구로서는 내가 아무리 늦은 밤이지만 네가 친구라 부탁한다 그래도 내가 들어줄 수 없지만 너의 간청함, 너의 그 간절함,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너에게 너의 부탁을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그 예를 들어 주신 겁니다. 은혜 시대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므로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길을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은혜의 시대. 만약에 은혜의 시대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실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은혜의 시대란 말이에요. 은혜의 시대.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 우리가 좀 부족함이 있어도, 그죠? 우리가 부족함이 허물이 있어도, 실수가 있어도,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 찾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지금은 은혜의 시대라는 거예요. 은혜의 시대.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가 좀 실수가 있고 내가 좀 부족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그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행한 행실을 보면 전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요. 근데 자식은 맨날 속색이잖아요. 받아가면 또 어디다 썼는지 쓴지도 모르고 또 와서 또 돈 달라고 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그래도 속상하면서도 또 주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바로 은혜의 시대가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실수 많아도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우리가 공급하고 채워주면 금세 그것은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고 조금 더디되면 막 원망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그래서 열심히 구해라. 이것이 오늘 말씀 핵심이에요. 열심히 기도해라. 지금은 어떤 시대? 은혜의 시대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좀 내가 부족해도 내가 실수가 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해라. 열심히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열심히 뜨겁게 또 간절함으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은 모든 것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 응?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열심히 찾고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 모든 것들이 결국은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시편 103편 3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겠다.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겠다. 뭐 할 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이 어떤 시대이기 때문에?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은혜의 시대예요. 은혜의 시대. 만약에 이젠 은혜의 시대,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시대가 된다면 이미 그때는 늦은 거죠. 그때는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언제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그 신뢰하고 늘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시대에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뭐해라? 신뢰해라. 믿으라.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 읽었던 말씀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때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재물의 복을 구하기도 하고, 건강의 축복을 구하기도 하고, 또 우리를 내 생명을 파멸해서 건지시는 것.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것 중에 정말 좋은 것 많아요. 우리가 찬송드려야 할 일도 많은데, 그런데 우리의 기도 제목에 응답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할 일도 많은데, 근데 오늘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좋은 것. 우리는 구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거 구하잖아요. 그죠? 필요한 거 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다 다를 수도 있어요. 때로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연약한 자대로 믿음을 구할 수 있고, 또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성숙한 대로 우리의 기도의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 그랬잖아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랬는데, 그런데 그 좋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뭐냐? 오늘 말씀 성령을 너에게 주시겠다. 좋은 것 중에 좋은 것, 좋은 것 중에 최고로 좋은 것이 바로 성령 받는 것. 이를 왜 그러느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로 고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요, 나름대로 그들의 종교 신에게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많아요.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기도하였더니 자식을 낳았다. 못 낳는 자식을 낳았다 그랬고, 어디 가서 기도했더니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갔다. 어디에서 기도했더니 사업이 잘 되더라 하는 거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뭐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요.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다.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하실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시라, 나의 구원자다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입니다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고백이 안 돼요. 말로 고백하는 거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 나의 생명의 주이십니다. 고백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알려주면 외워서도 답답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말고 내 안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여 생명의 주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그래서 말씀하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자녀가 되고 또 후사가 되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약속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약속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 로마서 8장 16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한 자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빈궁이나 질병이나 불명예나 비난, 이런 말들이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들 그래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우리가 때로는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불평 원망하지 않고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 그래서 말씀하는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해라.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가장 좋은 것이 뭐다? 성령이다. 성령을 주시는데, 내 안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이제 드러나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자녀의 관계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내가 상속받을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이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응답하시는,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지도 못했는데, 내가 믿음 생활도 제대로 못했는데, 예배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어느 시대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다. 은혜 시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것을 품어주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품어주시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품어주시요. 그게 은혜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요구할 수 있어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당당하게 요구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요구해야 돼요. 구하기는 구하지만, 찾는 것은 찾는 것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요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성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믿음의 성숙에 따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직 어린아이는 뭐예요? 어린아이는 다르잖아요.
어린아이는 달라요. 이제 저도 손녀가 있으니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 근데 미국에서 올 때 분유를 사왔어요. 미국에서 올 때 분유를 사왔는데 똑같은 분유 크기인데 8만 원짜리를 사왔대요. 미국에서 먹던 거니까. 근데 잘 안 먹어. 잘 안 먹어요. 보면은 타도 120을 타도 안 먹어. 근데 우리나라 이제 목사님, 우리 친구 목사님 손녀는 더 늦게 태어났는데도 한번 먹을 때 200도 먹는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안 먹어요. 그런데 또 얼굴도 이게 좀 이렇게 피부가 뼈썩 좋은 것 같지도 않고. 아니, 어린 애기인데도 그래요. 그래서 우유를 다 안 먹고 바꿨어요. 우유를 바꿨어, 우리나라 게. 근데 우리나라 우유가 최고로 좋대. 미국의 우유는 안 좋대요. 얘기 들어서 그래. 그런데 이게 바꿔줬더니 그래도 조금 먹기는 한데 그래도 입이 짧아요. 입이 짧아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린 아이 때는, 아기 때는 아버지가, 엄마가 기뻐하는 일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싶으면 뗐으면 주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런데 성장하면서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기뻐하는 일이 뭘까? 철이 들면 그걸 찾아내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가? 이것은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거야.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처음에는 건강이 안 좋으면 건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현실적인 문제, 이거 갖고 함께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런 기도 드린다고 해서 누가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또 하나님이 알잖아요. 아직 이제 막 걸음마도 떼지 못하는 아이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의 필요한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이 너는 안 돼. 넌 틀렸어. 이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네 필요한 것만 구하고 자꾸 두드리고 넌 틀려 먹었어. 하나님이 그럴까? 아니에요. 그래도 이쁘잖아요. 사랑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그가 믿음이 자라가면서 신앙의 연륜이 더해져가고 믿음이 자라가면서 어떻게 돼요?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뜻을 구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똑같은 것을 구해도. 우리가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똑같은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하는 것들이 여러분 특별하지 않잖아요. 특별하지 않아요. 우리가 쉬운 것, 물질을 위해서 기도해요. 물질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처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할 때 물질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럼 물질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좀 하나님 물질 축복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왜? 지금 내가 살아가는데 물질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연륜이 들어가면 그럼 물질 달라고 기도 안 하나요? 이런 물질의 축복 위해서 기도해요, 안 해요? 이런 물질 축복 위해서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의 목적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달라고 하는 기도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똑같이 기도하는데 기도의 그 깊이가, 기도의 뜻이 달라지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처음에는 그냥 아프고 힘드니까 하는 건강 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연륜이 더해지고 신앙이 성숙되어지면 하나님 내가 건강의 축복을 달라 하는 일, 내가 더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더 열심히 헌신하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또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건강의 축복을 구하잖아요. 똑같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다르잖아요. 믿음의 성숙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로 7절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좋은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왜?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하되 우리가 믿음이 자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뭘까?
부모에게 당당히 요구할 수 있지만 부모님, 우리 부모가 기뻐할 일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요구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부모에게 요구해갖고 나가지고 막 그 향락의 문화에 막 즐기려고 달라고 하면 그 줄 부모가 어디 있어요? 기뻐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함으로 정말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어야 된다. 간청함. 그리고 이게 기도의 단계죠. 간청함. 그래서 기도의 단계를 보면 뭐예요? 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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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복음 11장 9절에 보면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일이 있을 때 먼저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데, 대략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첫째는 뭐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진실한 마음으로, 외식이나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자랑하듯이 기도하면 안 돼요. 또 어떤 마음을 갖고 기도해야 되느냐? 겸손한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아시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막 사람들 앞에 막 드러내서 나는 막 이렇게 막 금식하고 막 기도하는. 세리는 죄인된 자로서 그냥 머리도 들지 못하고 주님 앞에 기도해요. 여러분, 겸손한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끈기 있게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땀이 핏방울처럼 보였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들어주시려면 들어주시고, 우리가 그런 막 표현을 쓸 때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내 마음 내 중심을 다 아시는데 내가 입술로 외치지도 않아 하나님 다 아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간절함과 끈기함이 있어야 돼요. 열심으로 정성을 다하여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 다음에 반드시 응답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어떤 기도를 드릴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돌아서 의심하고 그러면 안 되죠. 우리 우스갯 예화가 있잖아요. 비가 안 오니까 막 비 오기를 막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 딸이 보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가 없어. 그리고 외출할 때 보니까 아버지가 그냥 나가는 거예요. 딸이 보면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께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하고 왜 우산 안 들고 가세요? 우스갯 얘기 같지만 우리들이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기도하자. 그냥 내가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어? 비도 때가 되면 오는 거지. 내가 기도했으니까 비가 오겠어? 이런 그죠? 어린아이의 말이지만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뭐하러? 믿음으로 해야 돼. 믿음으로.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려야 돼요. 내 욕심 따라 욕망 따라 기도하는 것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기도는 주께서 하라고 명하셨으며 또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찾으라는 거예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여러분, 찾는 기도는 구하는 기도보다는 행동적인 기도를 뜻합니다. 행동적인 기도.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를 한 다음에 그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행동으로 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마음으로만 기도하고 행동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이게 불성실한 기도예요. 쉬운 예를,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나님 건강에 축복 주세요. 늘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기도했다면 하나님 건강에 축복 주세요라고 내가 몸이 연약해서 건강에 축복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면 우리가 그 건강을 위해서 내 스스로도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운동도 필요한 것이고, 그죠? 좋지 않은 음식, 내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이 있다면 그 음식은 또 절제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잖아요. 또 저녁에 또 일찍 주무셔야 돼. 일찍 주무시기도 해야 되고, 그러는 거죠.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그렇게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학생들이 하나님 이번 중간고사 시험 치르는데 좋은 성적 얻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공부를 안 해. 공부는 안 하고 막 한죠. 제가 좀 그랬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때 막 하나님의 영이 막 충만하게 임해가지고, 그래서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갔다가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그때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럴 때라 그냥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막 하는 거,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제일 좋았어요. 지금의 생각해보면 그때 좀 더 공부했더라면 여러분 안 만났을 수도 있는데 그 생각을 해요. 뭐 공부를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 같지는 않아. 열심히 주의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 같긴 한데, 근데 학생은 공부해야 되잖아요. 공부해야 되고 또 성적도 올려야 되고, 그러니까 뭐예요? 노력을 해야 돼. 공부 성적 좋게 해달라고 그랬으면 공부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의 생활에 다 적용되는 말이잖아. 기도는 간절하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행동으로 옮겨지는 기도. 문을 두드려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뭐예요? 열릴 것이다. 두드려야 열리지, 문이. 두드려야 열려. 요즘에 하도 자동문들이 많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옛날의 문은 다 두드려야만 됐잖아요. 두드려야만 열어줘요. 마찬가지예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다. 이게 기도의 원리입니다. 기도의 원리.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응답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누가복음 11장 10절에 보니 이렇게 말하죠. 구하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 너 그냥 기도해 하고 끝난 게 아니라 네가 반드시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는 이가 찾아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이런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기도는요, 영적인 교통이에요. 영적인 교통.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 여러분,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도 합니다.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도 하다. 왜냐하면 기도는 인간의 영혼과 하나님과의 교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기도는 많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우리 기독교에만 기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다 나름대로 기도가 있잖아요. 기도 있습니다. 누구나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과의 기도는 영적인 교통이에요. 영적인 교통. 영혼과 하나님과의 교통이다. 그러면 영혼의 교통은 누구만 가능하냐?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만 가능한 거죠.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교통함을 통해서 참된 기도의 응답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란 말이에요. 이것이 영적으로 거듭난 자만이 가능하고 이러한 자만이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값을 통해 구원받은 자, 거듭난 자만이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다 연락되고 상달돼서 응답받게 되어 있다.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 간의 생명적 유대가 있기 때문에 응답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세상에는요, 저희들보다 착하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나름대로 세상적 기준으로 의롭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선한 일 많이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의 피값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특권, 하나님과 내가 이런 특권을 가진 자예요. 특권을 가진 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구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영적인 교통, 하나님과 아버지의 자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기도는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 누가복음 11장 13절 계속 나오는 말씀이에요. 오늘 11장 13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기록한 것을 마태는 똑같은 이 내용의 말씀을 좋은 것으로 표현했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이것을 뭐냐? 좋은 것은 곧 성령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구할 때 좋은 것을 주신다. 이 좋은 것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다. 성령. 성령은요, 우리를 변함이 없는 항구적인 기쁨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내 안에 그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 성령.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 좋은 것이 곧 성령인데 그 성령은 항상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 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우리에게 소망으로 늘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봉사와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누가? 성령. 그 성령이 언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느냐? 바로 구할 때, 기도할 때.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하고 자꾸 두드릴 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우리 예수 믿을 때 이미 받았는데 그리고 성령을 위해 또 기도해야 되나? 이 말씀은 곧 뭐냐?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 충만함. 이미 내 안에 성령이 임할 때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은 존재해. 근데 성령이 존재하지만 내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성령이 주인되어 나를 통치하지 못하고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은 저 내 마음 저 깊은 곳에 그냥 변두리 혼자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한 것은 뭐예요? 성령이 충만하여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치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게 기쁨을 주고 내게 평강을 주고 내게 소망을 주고 내가 주의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이것이 뭐예요? 성령.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성령 충만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좋은 거 주시는 거예요. 좋은 거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저는 오늘 성령 그냥 성령 충만함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 성령 충만할 때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열심히 봉사하게 되고 열심히 전도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응답하시는 하나님. 뭐에?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이 기도입니다. 특권 중에 특권이 기도예요. 특권 중에 특권이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 생활에 게으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성령 충만함 받고 여러분 각자들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된 삶, 그리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늘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